제목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이제 역사서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먼저 파워포인트로 같이 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세 오경으로 모세 오경과 또 역사서, 시가서, 서신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안 보이고 파워포인트만 나가니까 오히려 이거를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으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는 뭐냐면, 그래서 역사서에 마치는 시간이에요. 12번째 12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지금 17권째 오늘 왔고요. 시간 순서로 볼 때에 에스더는 에스라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로 볼 때에는 역사서의 마지막 권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에스라 다음에 들어가야 순서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에스라 거의 앞이죠.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시대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입니다. 그 다음요. 지금 역사서가 4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정복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요, 또 왕 순서로 보면은요, 여러분 5명의 왕이니까 이거는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들어와서는 고레스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다리오 이름, 그리고 오늘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서를 읽으실 때 이 왕들을 아시면 누구 다음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웠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왕 순서를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지 않습니까? 1차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멈추는 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손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재건된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만약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없고 스탑되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았으면 그 70년이 딱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의 삶에 방해가 있고, 어쩔 때는 잘 가던 길도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길이 왜 막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막힘 자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때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우리가 또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꼭 하나님이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걸 또 이 왕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반전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에스더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왕후가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2장에서 왕후가 새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왕의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목숨이 보존되죠. 그런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면 이제 인생이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준비시킨 거였고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저스 아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이죠. 근데 이렇게 하만이 공격하고 음모를 꾸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7장에 가서 하만이 몰락당합니다. 하만이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유다를 구원합니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이 보호를 받고 오히려 세움을 받죠. 그래서 마치는 것이 이제 불임절 잔치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잔치로 시작됐다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마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반전 드라마 같아요. 에스더서를 가만히 여러분들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 천국 잔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전체를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소주제를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여러분 1장은 잔치와 왕후 폐위가 당하죠. 근데 이제 장별로 제가 한 가지씩만 좀 뽑아 드릴게요.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데 왜 폐위를 당하느냐? 왕후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왕후라는 자리를 잇기 위해서는 그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리는 받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2장에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이제 세움을 받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고하고 또 포로로 잡혀온 소수 민족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 쪽에도 관계가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민족의 그냥 고아인 한 여장이었던 거죠. 소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왕후가 돼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장이 2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자리들을 하나님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그 자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냐면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스토리가 이제 5장에 나오고, 또 6장에서 사실은 이 6장이 5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록과 같은 건데, 6장 1절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읽냐면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왕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궁중일기를 읽을까요? 그런데 그날은 궁중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궁중일기를 읽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건데, 그 안에 2장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 보면서 에스더서의 그 2장에서 모르드게의 어떤 공을 볼 수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 어떤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 기록되음으로써 사실은 6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역전되는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7장 가서 두 번째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만들었는데 모르드게를 거기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8장에 가서는 이 에스더가 사실은 이제 승리했거든요. 자기 목숨은 부지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내 민족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목적은 내 목숨 부지가 아니었던 거죠.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그 결단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 다시 웁니다. 그랬을 때 왕이 다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반지를 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조서를 다시 작성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면서 불임절을 기념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잔치는요, 이 불임절은 1차 포로 귀환하고 수룹바벨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였고요, 2차로 포로 귀환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장에서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거죠. 역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에스더서를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씩 이렇게 묵상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라고 자꾸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 그것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모르드게고 한 명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보면 유별난 사람입니다. 참 그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참 답답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만 그냥 절하면 될 걸, 그걸 안 하는 그 고집이 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까지 위기가 오니까 고집스러운 어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고아예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가장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그래도 제일 약하다라고 하나님 보신 거죠. 이렇게 두 사람, 약한 사람 통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어떤 한 분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전화 통화했는데 한 번씩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냐면 사모님이신데 나이가 83세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눈이 점점 안 보이시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눈 때문에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더 예전처럼 막 성령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사모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또 그분 사모님에게도 전화 통화하면서 에스더서를 조금 잠깐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눈이 점점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이 두려운 것입니다.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병원에서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을 나누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시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상황은 어쩌다가 한 번씩 기분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끝은 뭐냐면 다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렵게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두려운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힘든 게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힘든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힘든 게 아프게도 하고 힘든 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냥 힘든 거예요. 렌트비를 못 내면 어쩌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쩌지,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또 돈을 벌지 못하면 어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 생각 가운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질 거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면 그 힘든 거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계속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속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어찌 보면은 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계속 끊임없이 받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은 한국에 청빙이 돼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실 때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나와서 가구는 창고에 넣어둬야 됐고 또 여행 가방에 간단히 짐을 꾸려서 딸 둘과 다 컸어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딸 둘과 아들 하나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5 식구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렌트비 못 내는 것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한번 본 게 있잖아요. 짐은 창고에 넣으면 되고 우리 6 식구는 여행 가방 싸서 기도원에 잠깐 가면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계속 있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물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선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힘들까봐 두려움이 온다면 이미 생각 안에서 마귀에게 당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여러분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생각으로 합니다. 이미 생각 안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행동도 패배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테면 와라.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까지 지낸 시간과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지금 나에게 오는 일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마귀의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증거하셨고 또 우리가 체험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게 참 신기해요. 이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소설처럼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너무 진지하게 또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막 자꾸 깨달으려고만 하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1장부터 10장까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읽고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70명을 한 명씩 보내면 70군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명씩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멘토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모르드게를 바라볼 때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래요. 에스더서 읽으면 에스더서는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한 번쯤 여러분 한 번이요 마귀가 여러 번 하나 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여러 번 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너가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뭐 한 번인데 뭐 다음에 잘하지 뭐. 여러분 그 한 번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경배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 그거 나한테 경배하는 거야. 그 한 번, 오케이 나는 두 번도 원하지 않아. 너가 나한테 한 번 경배하는 거 그걸로 만족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한 번만 절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하고 나올 수 있어요. 마귀가 내가 너의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줄게. 한 번만 절해. 야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한 번만 빠져. 꼭 교회까지 가야 돼? 내가 공부 잘하게 해줄게. 한 번만 빠져. 내가 너의 자녀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눈 감아라. 한 번이다. 내가 너를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줄게. 내가 너의 월급을 올려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목회자들한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교회에 교인들 많이 보내줄게. 믿는 사람은 내가 보내줄 수 없지만 뭐 돈이 많고 사람들 많이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보내줄게. 여러분 마귀가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한번 절하게 만들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 한 번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한다는 거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면 그 다음은 협박을 할 거예요. 그 협박을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마귀가 협박하는 거죠.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 자녀 인생 망가뜨릴 거야.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너의 인생 내가 망가뜨려 버릴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고생하게 할 거야. 가난하게 할 거야. 관계 때문에 힘들게 할 거야. 너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 너 평생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들 거야 내가. 그리고 여러분 협박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하만이 협박합니다,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 타협을 안 해요. 망할 거 뻔히 알아요. 죽인다 그래요. 민족까지 죽인대요. 그런데도 안 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는요, 아멘 하겠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만처럼, 그러니까 모르드게처럼 절하지 않고 그 한 번 내가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굶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내어 앉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영적인 자존심과, 정말 이거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두렵다는 거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이 마귀랑 싸워서 괜찮을까? 도전을 줍니다. 결국 여러분 유혹과 싸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만, 너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나를 정말 가볍게 해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너는 나를 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모르드게한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마침이 세 가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마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침에는 세 가지의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침은 뭐냐면 불순종할 때도 마침이 일어나요. 그게 요나서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런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불순종이 굉장히 순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불순종이지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분명한 동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을 돕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돕기도 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돕습니다. 그래, 이런 마침이 있어요. 두 번째 마침은요 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마침인데 룻기 2장 4절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마침은 뭐예요? 룻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룻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룻에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또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또 눈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마침인데요, 에스더 6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4장부터 모르드게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하만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하만 이번에 두 번째 잔치에 이 에스더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고 잔치를 가면 어떨까?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간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6장 1절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오기 전에 궁중일기를 읽었고, 하만이 오기 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으로 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왕 아하수에로 왕 생각 속에 뭘 넣어주냐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하만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이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우리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어때요? 그리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다 살고는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다 막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책임을 지는 감독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남겨져 있는 이 포로 귀환하지 않은 이 유다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하만 때문에 12월 13일에 이 유다인들 다 진멸하는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하나같이, 야,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환하지 않은 그 남겨져 있었던 그 백성들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도들 보호하시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또 절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과 바로 하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도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후를 폐위시키고 참 생각하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살죠. 즉흥적이에요. 왕은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싶으면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조서에 본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즉흥적이에요. 이 민족을 죽여도 될지 안 될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하만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입니다. 하만도 친구들 이야기에 그냥 휘둘립니다. 그래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만들고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도 즉흥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는요, 결단하고 각오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이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 아각을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베냐민 자손, 우리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인 이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시면 겁이 많았습니다. 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용기가 생기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가정에서 무슨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실 때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사사시대의 백성으로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떠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기도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평생이 어떻게 보면 기도 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됐던 거죠. 훈련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용기 없던 그 에스더가 용기가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몸에 배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요즘 한 1, 2주 사이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떠올렸냐면, 여러분,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운동을 생각해 봤더니요, 참 테니스 한번 좀 잘 쳐보겠다고 여러분 레슨비 내면서요, 떼양볕에 훈련받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프 좀 쳐보겠다고 여러분 떼양볕에 나가서 레슨비를 내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나가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목적이 있죠? 이제는 바쁜 시간이 좀 지나갔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좀 여유 있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스포츠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뭐 골프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칠 정도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돈 내고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정말 힘들게 훈련 받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왜 그래요?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공이 나에게 날라올 때 그걸 받아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도 좀 기본적으로 좀 내가 프로는 되지 않게, 내가 프로까지 될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테니스를 배운다고 골프를 배운다고 뭐 프로가 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아마추어 정도는 되고 좀 사람들하고 좀 칠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나도 좀 말씀을 기본적으로 전할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깨달은 내용들, 뭐 영적인 해석,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 그냥 액면 그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목회자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나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처럼 강단에서 설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석에서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다는 게 나는 궁금한 거예요. 에스더는 원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 훈련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어떤 환경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로 갈 수 있는, 정말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또 그렇게 습관이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된 남종과 여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스더 말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 보화와 같은 말씀, 구절구절 장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디렉션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준 디렉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에스더서 조회스타임 하신 분들 말씀 더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17권을 지금 왔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뼈대들은 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